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40여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화죠. 사랑하는 아내와 일남이녀의 자녀를 둔 어느 가장이 퇴근하는 길에 바나나를 파는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지금이야 가장 흔하고 값싼 과일이 바나나이지만 1970년대 후반 그 당시에는 정말 구경하기도 힘든 과일이 바나나였습니다. 당연히 고가였겠죠. 그 가장은 가족들에게 아주 특별한 기쁨과 추억을 안겨주고자 자신의 비상금을 털어서 거액의 돈을 내고 바나나 몇 개를, 송이가 아닙니다, 몇 개를 구입해서 혹시 떨어뜨릴까봐 조심조심하며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날 집안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잔치집 분위기였습니다. 와, 이게 바나나구나 라고 연신 외치며 각자 한 개씩의 바나나를 분배받자 가족들은 다 기뻐하며 기분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아들인 장남이 그 바나나를 받자마자 오직 먹어야겠다는 일념하에 순식간에 바나나 껍질을 까서 바로 한 입에 그 바나나를 다 털어 넣었습니다. 이를 바라본 아버지는 몹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아들이 바나나에 정신이 팔려서 식탐에 이끌려서 순식간에 바나나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평소에 거의 혼낸 적이 없던 그 아들을 혼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야기 중에 그 옛날의 아들이 바로 접니다. 저의 흑역사 같은 간증입니다. 저는 아버님께 혼난 적이 제 기억에는 진짜 5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나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때 그 아버지가 귀한 바나나 선물을 어렵게 준비해서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내심 기대했을까요? 물론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귀한 바나나를 사온 아버지에게 그에 대한 감사와 또 존경, 이런 것들을 식구들이 표현할 때 가족애가 돈독해지면서 그 선물을 준비한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뿌듯하지 않았겠습니까?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아껴가면서 조금씩 먹었어야 되는데 식탐이 못 이겨서. 우리는 때로 선물에 정신이 팔려서 기뻐하고 신나하다가 정작 그 선물을 준비한 분의 노고와 정성 그리고 사랑을 돌아보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의 바나나의 유혹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다음 주에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매년 오는 성탄절인가요? 요즘 성탄절은 교회의 절기가 아닌 세상의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화점이나 유흥업소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 압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어버리고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잊고 지내는 불상사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이 예수님을 선물로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드리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할 것입니다. 바나나를 사오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속지 맙시다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들만의 성탄절에 속지 맙시다 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볼까요? 한 아버지로부터 꼭 필요한 자동차를 선물로 받은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그 자동차를 애지중지하면서 신나게 타고 다닐 것입니다. 일도 하고
놀러도 가고 또 친구들도 태우고 애인도 태우면서 다니면서 데이트도 할 것입니다. 신났죠. 그리고 차를 아끼느라 세차도 수시로 하고 정기적으로 차량 점검도 합니다. 물론 아버지도 이런 모습을 보면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신의 신체의 장기를 팔아서 차를 구입했다는 것을 자녀가 안다면, 아니면 아버지의 수십 년간의 퇴직금을 미리 땡겨서 지급받아서 이 차를 구입해서 자녀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것을 자녀들이 안다면, 과연 그 자녀들은 이 자동차를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이 차에 드는 비용보다 더 많은 재정을 아버지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자녀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 아버지에게 얼마나 자주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을 이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여려 드리는 그런 성탄절과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이 본문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아기, 즉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며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내 독생자 예수만이 그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은 죄 없으신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사는 공간과 시간으로 들어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야만이 그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고 유일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선물인 예수님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첫 출발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저미는 결단 후에 성령 하나님은 그 뜻을 받들어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케 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지금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시는 성육신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아기의 몸으로 처음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가장 귀하게 보시는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 백성을 위한 선물로 주시면서 얼마나 이 예수님을 애틋하게 여기고 보내셨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선물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이름을 4가지나 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아끼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본질과 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본질과 속성을 나타내는 이름들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귀한 선물로 그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내 백성들이 내 아들 예수를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지금 이 이름에 새겨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4가지 이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독생자 예수의 이름은 여기 본문에 의하면 네 가지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 한글은 기묘자와 모사가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 원문은 한 단어입니다. 즉 모사의 기묘자, 다시 말하면 놀라운 상담자, 신비한 상담자, 그리고 신비한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놀라운 상담자이시면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는 것을 이 이름 가운데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메시아 예수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능하신 하나님, 즉 인성과 신성이 공존하는 메시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한 아들이 인성을 나타낸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성과 동시에 신성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이름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뜻이 우리의 아버지를 뜻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보호자 또는 생명을 주시는 자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화목해 하시는 우리의 최고의 통치자가 예수다, 즉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 이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봅시다. 이렇게 자상하게 이름까지 지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인 예수를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값비싼 바나나를 사오시는 아버지의 마음, 자신의 육체의 장기까지 팔아서 자녀에게 선물을 준 아버지의 마음, 자신의 노후를 위한 수십 년간의 퇴직금을 미리 받아서 자녀를 위한 자동차 선물을 준비하는 아버지의 마음 등등이 어쩌면 조금이나마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사이에서 큰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나심 자체가, 즉 성신 자체가 하늘과 이 땅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 즉 독생자 예수의 나심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백성들 가운데서는 평화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시는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저 기쁘고 즐거워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의 효과인 구원을 누리면서 성탄절을 보내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에는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다 같이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저 놀고 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날이 아니겠죠. 우리들의 성탄절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만의 성탄절을 보내는 것은 오히려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좀 더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바나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처럼요. 그리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선물을 아낌없이 준비하신, 그리고 그 아들을 고난과 죽음의 대속의 길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성탄절의 참되고 온전한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연말 송년회나 어떤 세상의 유흥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들 간의 선물 교환이나 산타 할아버지 등과 같은 우리들만의 성탄절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그를 보내주신 하나님과 성령님께 깊은 감사와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시겠지만 이번 성탄절은 월요일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시는데 주일 예배 후에 스키 타러 가셔서
성탄절 예배를 빼먹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성탄 예배 꼭 오셔서 여러분 정말 성탄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시고 특별히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은혜 넘치는 성탄절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별이 온다라는 주제의 성탄절입니다. 정말 말씀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탄 예배를 드리시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미는 사랑으로 가장 사랑하시고 존중히 여기시는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날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의미를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헤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그의 사랑에 우리가 절절히 감사하며 감격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